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 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 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어.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갓과 르벤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18장에서 21장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18장에서 21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제 후반부죠. 이제 땅 분배를 다 하고 1장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고 아이성 전투가 있었고요. 그렇게 숨가쁘게 지금 이런 시간들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큰 전쟁이 다 그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하고 이제 세밀한 작업이 뭐냐면 분배하고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았죠. 거기서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정복한 뒤에 그러면서 그들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회막, 즉 성막 지은 거죠. 세웠죠. 이제는 초반에는 길갈이 그들의 중심부였다면, 전쟁을 위해서 중심부였다면 이제는 예배하고 정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실로에 그곳이 이제 그곳으로 이제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8장에서 21장 오늘 내용 가운데 보면요, 아직 7개 지파는 어느 땅을 가져야 되나, 어디에 정착해야 되나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8장에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장 3절에 보면요, 아직까지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해 가기를 미루겠어. 꾸물거리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꾸물거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미루었는지는 뭐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예상은 해볼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40년 동안 넘어오는 광야 생활, 거기서 바로 또 전쟁의 그런 시간 속에서요, 피로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잠깐 어딜 갔다 와도 많은 분들이 한국을 다녀와서 예전에는 갔다 와서 며칠만이면 그냥 일상으로 뭐 복귀하고 뭐 다 문제 없었는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일주일이 넘어가고 뭐 2주 돼야 이제 좀 정신 차릴 것 같다. 마음은 뭐 다음 날부터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몽롱해 있고 뭐 이런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40년의 그 세월이 얼마나 긴장하면서
왔겠어요. 왔는데 또 그 앞에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고요. 또 아이성 전투는 쉽게 생각했다가 또 큰 코를 다쳤고, 그래서 다시 정비해서 그 전쟁에서도 이겼고, 그러면서 한 지역을 낯설고 아무것도 거기에 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있는 그때 그야말로 피로가 몰려들을 수도 있어요. 꼭 지금 해야 되나?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한. 또 한 곳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이 힘을 우리가 비축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땅을 차지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또 하나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은 힘들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러한 보고를 한 것이 거기에 살고 있고 거기 있는 환경이나 지형들이 만만치 않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뭐 잘 왔지만 이걸 또 앞으로 더 진행하는 것은 그런 위험들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들 앞에 두려움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4절에 그렇게 꾸물거리고 또 미루고 있는 그들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미룰 겁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딱 들어오셨을 때 앞에가 좀 환하지 않았나요? 모르시는 분 왜 화난지 몰라요. 왜? 양옆에 날개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시죠? 선풍기. 작년 여름에 썼던 선풍기 한 해를 지나서 올 여름을 또 바라보면서 그대로 놀려고 하다가 어차피 또 갖고 올 거니까. 그런데 또 권사님이 그 커버를 이렇게 또 싹 만들어서 오셔서, 그리고 저는 이번 주일에 옮겨야 되겠다 하는데 조 집사님이 지금 옮기시죠. 저도 주일날 올 때마다 저거 오늘 옮겨놓고 가야 되겠다 하는데 하루 막 하다가 뭐 빨리 정리하고 나가다 보면 다음 주에 오면 또 있어 여기 선풍기. 그럼 오면서 저거 꼭 옮겨야지. 그러다 해가 넘겼어. 2025년 여름에 썼던 선풍기가 한겨울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있는 이 자체들 마찬가지죠. 참 해야지 하도 꾸물거려. 내일 다음 주에 하지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서 반년이 지났는데 곧 또 여름이 올 텐데 꼭 가야 되나 또 갖고 올 텐데 하다가 드디어 오늘 여기 저 구석과 여기 옮겼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거 뭐 해야지. 어느 분이 우리 집 앞에 오더니 저 벽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바닥 깔려고 갖고 온 거거든요. 해야지. 여름에는 너무 땅이 딱딱해가지고 딱딱하니까 비가 좀 오고 뭐 이러한 때 한번 하리라 했는데 요즘은 또 비가 많이 오네 하면서 또 날이 좀 좋으면 할까? 풀이 다 뽑은 풀이 또 자라고 있어. 그래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점검 좀 해주세요. 목사님 거기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요 큰 것까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결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 때문에 또 거기 안주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그렇지요.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은 이제 각 지파에서 꾸물거리는 그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3사람씩 선출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각 지역을 한번 둘러보고 어느 땅이 괜찮은지 그려가지고 오라. 여기는 그 땅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게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가서 그 이미 주신 그 확정된 그곳을 어떻게 우리가 각 지파들이 나눌 것인가 그것을 계획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을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여기서 여기서 기록하다, 여기서 그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려서 오다 그러는 것은 단순히 뭐 그림 그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수치를 기록하고 또 그것을 다 해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관찰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기록해 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구체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실 거야, 뭐 어쩌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2026년도 내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나에게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셔야 될 기도의 제목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아시지요? 2026년도 그냥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구약성경에 읽는 것은요, 그냥 과거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일들을 걸어갔는지에 관심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밑그림을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해결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막힌 담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게 이 막힌 담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막 예전에 막 열정으로 막 기도도 하고 주여 하기도 하고 주님을 찾기도 했는데 요즘은 지쳐 계십니까? 아니면 만사가 다 그냥 귀찮으세요? 그 귀찮다는 자체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아뢰시는, 주님 지칩니다, 아뢰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 땅, 이 성읍, 이 지역 하나님 여기입니다, 여기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고 큰 위기는 넘겼습니다. 이 정도 뭐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하다 보면요,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될 때 있어요. 제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는 주어졌지만 우리가 믿음의 발로 밟고 믿음으로 취해야 될, 얻어야 할 영역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땅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아주셨어요. 그럼 그 땅이 어떤 분에게는 잃어버린 가족, 그 영혼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여러분이 얻어야 될 땅일 수 있습니다. 아유, 우리 남편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우리 애들은 안 돼, 아유, 저 인간은, 저 사람은 뭐 다른 어떤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얘기들은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유, 다른 데는 몰라도 저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거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내가 얻어야 할 땅이 있다, 그 영혼이 여러분의 그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땅을 하나님, 그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저 사단의 영역, 그 영역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주님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얻어야 할 땅이 여러분이 고쳐지지 않는 성품일 수 있습니다. 분노, 교만, 탐욕, 음란함, 아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은 원래 이래, 이 나이에 무슨 또 변화를 기대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유 뭐 되겠어 이때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주저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이 네 성품이 내가 다시 정복해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여러분 붙잡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해야 될 그 성품. 그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땅을 올 한해는 여러분이 점령하길 원합니다.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점령의 성품이 있어요. 또한 그 땅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어요. 성경을 달란트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아유 뭐 이 나이에 아니 뭐 다른 분들도 다 하고 있는데 꼭 나까지? 아니 주신 은사가 있다면요. 그 가르치는 은사를 잘 사용하세요. 어떤 분 섬기는 은사가 있으세요? 아유 내가 안 해도 저분이 다 잘 섬기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어떤 분은 구제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분은 그 화목의 은사가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면 다 그냥 깨지는데 그 사람만 가면 화목하게 하는 또 은사가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어떤 대단한 것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하냐 뭐 별 볼 일 없냐 없어요.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도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멘트는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내쫓고 뭐 능력을 해도 주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착하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에 착하게 세상은 바보처럼 본다 할지라도 그냥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착하게. 그러하되 대충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그러니까 아유 나는 부족해. 아유 다른 분이 더 잘하는데 꼭 내가 나서서 했다가 또 다른 말 들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혹시 주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요. 여러분이 지체하고 계신 그 영적인 게으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셔서 정말 주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영적인 눈을 들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쉬어도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제 비전은 다 그냥 주저앉아 있고 아유 이제 됐습니다. 아유 그냥 언젠가 하겠죠. 나중에 할게요 했던 그들에게 일어서라 3명 좀 뽑으시라 하고 비전을 제시해 주잖아요. 당신들이 가서 이렇게 그려오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올 한해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이 도전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신비는요, 주님 뭔가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건 세상이죠. 주님은 보이지 않더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내가 발걸음을 옮겨라. 그럼 그때 역사하셔요. 그때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이 쭉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게으르던 그들이. 그러면서 또 19장에서는 이제 남은 지파들이 이렇게 이제 땅을 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는데요. 거기 보면 이 제비를 또 뽑고 또 몫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봐요. 19장 1절에 19장 1절을 보면 시므온 자손 이제 지파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이제 뽑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거기 보면
모든 이제 분배가 다 끝나고 난 순간에 제비를 여기서 뽑는 방법이 제비 뽑기예요. 즉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이제 단순히 그냥 어떻게 우연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들은 이제 보게 됐고, 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게 됐어요. 큰 지파라고 해서 뭐 더 대단한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적은 숫자의 지파라고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뽑힌 대로 또 분량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맡겨진 그 직분들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여러분이 영국 땅에 심으신 거, 어쩌다 굴러서 오신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어느 가정을 가서 신방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내, 그 다음에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 그들이 로마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오늘부터 유태인들은 다 나가버려. 그러니까 아굴라라는 남편은 유태인이었어요. 부인인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의 로마 사람입니다.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만 보면 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죠. 아이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부모님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안 그렇겠어요? 귀족 출신의 딸이 있는데 그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 천막 깁고 천막 만드는 사람이야. 거기 시집 간다고 했을 때 아이고 축하한다. 야 이제 널 하나 치우게 됐구나.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거기서 그냥 했겠어요. 너가 사냐 아니냐 막 반대하고, 그래도 나는 이 남자 아니면 못 살아. 그러다가 쫓겨나게 생겼으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내 말은 네가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막.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그냥 로마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근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 신비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유 실패했네. 아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네. 왜 이런 문제가 내 앞에 여태까지 잘 오다가 왜 막판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남들이 눈으로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말할 수 있어요. 저 부부 봐라. 유태인 만나더니 꼴 좋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실망했나요? 상처받았어. 해가지고 너 나한테 그 말한,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밤낮 싸우려고 머리에 그냥 묵상하면서 그들의 리스트를 그냥 적으면서 매일 그냥 살생부 적었어요. 그 얘기는 없어요. 그 삶이 그들이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다 하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들의 이름이. 특히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어요. 보통은 남자 이름이 앞에 나오거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게 맞아요. 근데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얘기는 교회에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꼬이고 나를 왜 이곳으로 하나님이 옮기게 하셔가지고 뭘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내가 잘못한 것은 이 남편 만나가 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그들이 한 게 아니라 모든 이동 속에는,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열정적으로 하니까 남편보다는 부인 이름이 먼저 그냥 딱 해놓은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부를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목숨까지도 줄 부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얼마나 큰 사역을 바울이 힘을 얻어 삽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쩌다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그때가 좋았는데 말이에요. 왜 그때 그 문제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여기 왔지?
여기에 매몰되면요, 내 정말 귀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다가 주님 앞에 주님 머리에 극적거리면서 제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이러고 서는 것보다는 딱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오게 하신 이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그걸 딱 붙잡고 그 주어진 시간에 열심을 내면 주님, 그래도 주님 내가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그들을 거기다 심으시고 뽑으시고 세우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거기 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딱 나와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땅을 이제 받게 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을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 그러니까 산악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모든 이제 분배가 다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몫을 받습니다. 그동안 그가 해온 그 세월들이 있어요. 리더십을 발휘해온 세월도 있고 또 거기에 자기가 공헌한 일들이 있어서요, 충분히 먼저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당신들이 이끌고 온 거 기억하시죠? 여기 와서 여리고성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기 땅 분배할 동안 그러면서 충분히 요구해도 미리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 거에 그냥 막 해서 말을 못해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요구해도 충분했었던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쯤 되면요,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알아서 좀 해주지. 알아서 좀 대우해주지. 땅 분배한다고 했을 때 먼저 생각하시는 곳 있으면 먼저 그곳에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시죠. 해도 좋은데 보면 자기 거에 막 바빠가지고 그냥 막 하고 결국은 막 다 하고 나서 지도자님은 빠지셨네요.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 몫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받은 땅 이 딥나세라가 에브라임 또 산 쪽에 있는 작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최고의 땅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자신이 가족과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용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주장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이 공동체가 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럴 때는 때로는 내 주장을 꺾고 또 멈추고 알아주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나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 공동체 유익을 먼저 나아가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 또 제가 끝까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더 내 몫을 찾으려고 세상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영혼들이잖아요. 밖에 예수님 안 믿는 영혼들 구분해서 너네는 이거 하고 우리 악마의 자식이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함부로 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저는 홈리스 분들이나 아니면 연약한 분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을 보면요, 막 열불이나 열불. 어디다 언제 봤다고 반말하고 그러니까 반말. 저는 그래서 챗GPT한테도 존댓말 써. 상처받을까봐 얘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 야 이거 해줘. 못하겠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거기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이요,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긍휼함으로 다가설지, 어떻게 그들을 더 섬길지, 내 욕심을 싸워가지고 뭘 더 얻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과 배려와 이것을 보여줄 것인가. 여호수아는 그거의 끝판왕이야. 끝까지. 그러면서 그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20장을 넘어가면요, 이제 도피성이 나와요. 20장 2절 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려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그들이 출애굽기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고 신명기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만약에 지금으로 하다면 이제 운전하는데 갑자기 누가 사람이 튀어나와서 잘못해서 이렇게 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때 이 상대 쪽에서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것 때문에 이 당시에는 복수 제도가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그가 뭐 실수를 했든 뭐 어떻게 했든 누군가 우리에게서 눈에 넣는 이해는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일부러인지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이만큼 손해보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늘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복수가 또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있었던 이때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러한 장치 있다는 자체가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20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하나님이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보면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 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 지방의 기럇 아르바와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그리고 또 여리고 또 요단강 또 이쪽 동쪽은 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광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몬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그러니까 그 부지 중에 실수로 어떤 이런 살인이든지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이 일단은 이 문제를 재판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6개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도피성 이렇게 보면요, 거리가 하루길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렇게 지역들이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 접근해서 갈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쪽 지파만을 생각해서 이쪽에 한쪽에 다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골고루 배치해서 그 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유독 그 가는 길에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정표를 분명하게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려도 어느 나라에서도 바라볼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도피성 그것도 잘 되어 있고요. 또한 그곳은 성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와서 그냥 안 열려서 거기서 잡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보면요, 너무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생각하시고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달라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주변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이 도피성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히브리서 6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삶에 이렇게 보면요, 그야말로 무의식 중에도
살인을 했지만 여기 살인이라는 게 뭐 직접 물리적인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얼마나 그랬어요. 예전에 뭐만 하면 너 죽어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우리 안에 사람들을 마음으로 살인했는지 몰라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보시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율법으로만 이렇게 보면요,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죠.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발시키게 하고요, 고발하고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도피성을 막 마련해 주셔서 거기에 피하는 자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도피성을 찾는 자들이에요. 거기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도피성이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이 무너지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막 누가 그 마음속으로 찔림을 주면요, 대답하세요.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세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케 만들어요. 너 같은 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집사직분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힘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이정표가 있는 것처럼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셔요. 때로는 어떤 잘못된 길이 있었을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깨닫게 해주셔서 방향을 바꾸게 하고, 잘못된 결정했을 때도 너 여기서 배운 거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 계십니까? 과거의 실수가 여러분을 혹시 괴롭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까? 오늘 유일하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그 깊은 그분의 품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1장 이제 끝을 보시면요, 레위 지파들이 이제 와서 우리에게도 거주할 곳을 주십시오. 아니, 레위 지파도 거주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민수기를 통해서는 그들에게는 너희들은 땅은 없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니, 땅은 없어도 거주할 곳은 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그 유산, 그 땅은 뭐냐 그러면 이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의 유산이다, 기업이다. 엄청난 특권이지요. 근데 이 특권 가운데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였어요? 유산 가운데서 와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 가지고요,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흩어져서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고요. 이들이 머문 그런 지역들, 또 다 레위인들이 머물렀던 그 성읍에 다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고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또 가르치고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해서요, 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자기의 이 듀티, 자기가 해야 될 임무가 있을 때는 성전에 가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맡고요,
그렇지 않은 때는 각자 자기 지역으로 가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한 사람 한 12명 정도, 10명에서 12명 정도 그들을 교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메인 일은 각 지역 마을로 가서 자기가 맡겨진 그 사람, 그 소그룹을 리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예배를 잘 인도하는 것, 또 백성들을 중보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것.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에 21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긴 세월이었어요. 출애굽기 40년의 세월이 있고요.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7년.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딱 봐도 최소 47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47년이 될지 470년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하나님의 그 평화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텐트를 걷고 치고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고요. 또 21장 45절에 보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성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고 내 삶의 미래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꾸물거리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담대히 내가 그림을 그려서 주님 앞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그 땅들, 그 영혼들 놓고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사단에게서 뺏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근데 할 수 있지만 못해요. 주님, 내게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내 힘을 내게 주십시오. 영역을 허락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 자녀, 부인, 이웃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교회 나오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그려놓으세요. 남편 얼굴을 그리든지 아니면 사진을 앞에 놓든지 그 영혼들 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영혼입니다. 이 영혼. 이 땅을 하나님 사단의 영역에서 주님의 영역으로 바꿔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도 하나님 알아서 우리 잘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아예 언젠가 되겠지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또한 끝을 맺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시작하신 그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진행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하나님 꾸물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땅을 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